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. 읽겠습니다.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?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?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?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?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?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. 아멘.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, 이 일이란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구원의 전체적인 증언에 관한 것입니다. 미리 아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.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?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동안 바울이 증거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,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그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.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변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.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?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이 세계의 그 어떤 세력도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.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.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지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. 우리가 아들의 핏값으로 찾아지고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. 하나님이 위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찾아지고 세워진 나이기에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적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.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나이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자학할 수 없습니다. 33절,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?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?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.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정죄하겠습니까?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감히 사단이 고발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?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세력에게 우리가 휘둘리면 되겠습니까? 그럴 수 없습니다.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. 고발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붙잡아서 예수께 끌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를 어찌하여야 할 것인가?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고발자들이 여인을 치려 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갔습니다. 이렇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.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. 오로지 정죄할 자는 죄 없으신 예수님,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.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.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를 정죄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고발로부터
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.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? 누가 정죄하리요?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.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.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변호인,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.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대제사장,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가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.